오늘 세상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알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무 말씀을 많이 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실천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가 문제입니다. 부사가 항상 기도해서 기뻐하는데 항상이라는 거. 참 기뻐할 수는 있잖아요. 항상 한다는 건 100%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말씀을 소화하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 가족이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것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내게 감사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인지 몰라도 저는 한때 소화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문자대로 해석하면 모든 일 이렇게 되는 거, 헬라어는 엔판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뜻을 종합해서 오늘 제목을 세상의 감사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세상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귀한 손님이나 지인을 대접하고 싶을 이런 때가 있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지요. 뭐 좋아하시냐고, 뭐 드시고 싶으냐고.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하도 많아서 다 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 선택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재단 일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시간에 좀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후 한 2시쯤 만나자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에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고깃집이 있으니까 그 고깃집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고기 사주지도 않는데 그것도 한국의 명가에서 고기를 사준다는데 거절할 제가 아니잖아요. 알았다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워지는 집이 맛집일까요? 구워 먹는 집이 맛집일까요? 네, 구워 먹는 집은 그냥 그렇습니다. 구워주는 집이 맛집이에요. 왜냐하면 굽는 사람이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적당하게 구워서 딱 접시 위에 올려주는 집이 맛집이에요. 근데 이 집 들어가니까 구워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앞에 주머니가 왜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통 우리가 그런 집에 가려면 카드 쓰는 시대지만 현금을 1, 2만 원 정도는 가지고 가잖아요. 저를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빙하는 분 앞치마에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거예요. 왜 그분이 꼭 저한테 목사님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 목사님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서빙하는 분이 이 목사가 진짜 쪼잔하네. 모르나 이분들 이럴 거 아니에요. 불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좀 눈치껏 좀 서빙하는 분한테 그럼 보면 알아요. 서빙하는 분이 팁을 안 줬어요. 그럼 막 고기를 구워요. 이제 적당할 때 드세요. 그럼 가버려요. 그런데 팁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다 구면서 적당하게 익는 접시에 딱 옮겨주잖아요. 잘해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감사는
평범한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세상의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 이 세상의 감사에는 자의에 의해서 되는 감사예요. 본문 중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사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죠? 항상이라는 부사, 쉬지 말고라는 부사, 범사에라는 부사. 제가 이 말씀이 소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해석해 나갈까? 그런데 뒤에 말씀을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말씀을 놓쳤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또 주님이 함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서 아내라는 말을 헬라의 엔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그냥 아니라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곁에, 중심에, 의해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첫째는 예배로 이어지는 감사예요. 참된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요. 추수감사나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면 지키려 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왕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잖아요. 100여 명이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도착했지만 풍토폭에 죽어서 반이 죽었어요. 나머지 50여 명이 남았어요. 그들이 거기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낯선 곳에서 무엇을 해서 살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데서부터 이 감사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그 신앙관, 기독교적인 신앙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고 있는 그 신앙관, 그것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역사가 얼마 됐어요? 3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 뭐죠? 감사합니다. 그죠? 땡큐. 감사. 그 감사가 머물렀어요. 근데 그 감사가 말에서 끝나면 성숙한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어디서 끝나야 돼요? 어디서 이어져야 돼요? 제가 질문하면 예배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오늘 소제목에 예배로 이어진다, 그것이 세상의 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원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자기들끼리 니나노 하면서 그냥 감사 축제만 벌였다면 그것은 세상의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또 맥주감사절에 유래가 됐던 거죠.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지만 참된 감사는 이렇게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요. 예배가 없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도 너무 기쁠 때가 있으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예배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위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감사가 예배로 이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수렁에 빠져 있다면 수렁에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밤에 갇혀 있다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감사는 진정한 마음이 담긴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공급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햇빛도, 공기도, 바람도, 비도, 자연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내 건강상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오늘 준비 찬송 하는데 은혜 아니면 하는 그 가사에 제가 참 코끝이 찡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맞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아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와요. 범사, 감사, 세상의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태도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마디 딱 할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분은 항상 발언을 할 때 어떤 의견이 딱 나오면 딱 반대부터 딱 해놔. 그리고 설명해. 그런데 어떤 분은 찬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다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뒤에 보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야, 저분은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이 됐구나. 저분은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이 됐구나.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제가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한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 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농업인 후계자가 되느냐, 대학을 가느냐.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배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학교 학생들 가운데 서울대학을 특별 지원하면 특혜를 주는 게 있었어요. 제 동창들이 서울대학을, 시골 학교지만 7명을 갔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학교를 가야 되나? 그런데 국가에서 저한테 농업인 후계자 자격을 준다는, 그러면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부정적이세요. 안 돼. 농사에서 성공한 사람 있어 보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인 후계자 자격을 얻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격을 주면서 저한테 한 가지 첫 번째 혜택을 준 것이 이태리 포프라라고 있어요.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이렇게 원목으로서 이태리 포프로, 그것을 이제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주셨어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정교회 지금 건축하기 전에요, 그 예배당 지으려고 어떤 분이 헌납했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재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기울였겠어요. 원래 1m 20만 키우면 100% 다 수매해 가거든요, 계약 재배니까. 그런데 이게요 2m가 넘은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막 지도소장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격이 1m 20이면 되는데 이렇게 2m 넘게 재배했냐고. 저도 모르지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어느 날 양심에 가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왜? 저는 첫 번째 사업이니까 지금 얼마나 꿈이 커요. 이거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도 이제는 농사 지어서 돈 벌어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이 말씀이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잖아요 이제. 근데 막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제 가슴에서 불편하고 결단을 내리자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제가
그 이태리 표포로 묘목 재배를 누구 땅에 했다 그랬죠? 원정교회 땅. 그거예요. 예배당 지을 그 땅에 지금 뭐 아직 건축은 안 했지만 너희 또 첫 사업이지 않냐? 바치고 싶었어요. 제가 저 감동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밥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타당하시면 허락해 주세요. 뭐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예배당 건축도 있고 또 교회 땅에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것도 엄청나게 자라서 지금 또 지도소장들이 막 지금 방방 뜨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교회에다 내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주저하지도 않고, 야, 우리 아들 어떻게 머리에서 그런 생각을 했냐, 박수. 제가 곧바로 목사님 사택으로 달려갔어요. 이 교회에 기부했어요. 원정교회 지금 장로님들이나 과거에 계시던 분들은 그 예배당이 어떻게 건축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과정을 통해요. 그 수입이 당시에 340만 원이었거든요. 예배당 건축비가 500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세상의 감사예요. 마음이 담긴 감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데, 감사는 습관이 있을 때요. 습관. 여러분들이 언어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헌금도 한 번 드리기가 어렵지요. 이것을 계속 드리면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더 열심히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이어지는 감사예요. 선물은 마음이 담겨야 선물의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렸죠, 여러분. 맥주 감사의 예물.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는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금액은 재정 정리하는 분들은 금액이 많네 적으네 뭐 금액을 적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비례해서 평가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담겼나 안 담겼나. 마음이 담긴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진정한 마음이 담겼어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감사를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감사는 반드시 선교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요동쳐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지나친 표현으로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너무 좋으면 좋아, 뭐라고죠? 죽겠네 그러잖아요. 죽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최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좋아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서원을 백성들 앞에 여호와께 다 갚으리이다. 서원은 내가 공중 앞에서 서원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서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도하면 개인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개인 서원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원해.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충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선교가 뭐죠?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200나라 이상의 국가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인 거예요. 지구촌은 하나.
우리는 다른 나라 그러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갈 여력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서 오바댜 선지자를 예를 들었어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참수를 할 때 참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오바댜 선지자는 그때 아합 왕국에서 심부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왕비가 선교사들을 참수를 시키는 이때에 나는 여기서 뭔 일을 해야 될 거냐. 그 아합 임금의 밑에서 심부름하는 참모로 살면서 오바댜 선지자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돈이 있잖아. 왜? 왕국에서 대통령궁에서 또 우리 대통령 집무실 곁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내가 하자. 한 군데다가 100명을 집어넣으면 어느 날 거기가 발각되면 100명이 다 몰살당할 거니까 두 조로 나누어서 50명씩 숨겨둬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100명의 선교사들을 지켜내요. 오바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국내에 50교회, 100교회, 50교회, 100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인드를 갖추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런 기초를 놓는 일만 하겠지만 제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이어잘라 이렇게 부탁한 기억이 나세요. 바로 세상의 감사는 선교로 이어져요. 선교가 없는 헌신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선교헌금은 의무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선교헌금 봉투를 주일날 오후에 빼러 와서 제가 다른 것은 안 봐도 선교헌금 봉투만 빼봐요. 야, 놀라운 일이 발견되대요. 첫 해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10,000원 선교헌금 부담 없이 하시더니 요즘에 보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으셨더라고요. 11조 개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나요? 10,000원이 힘드신가요? 식사 한 끼 안 하면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000원 한다고 큰 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10,000원만 가지고 그것만 선교비로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보태서 지출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최소한의 의무는 내가 하자. 하기 싫어도 하자. 하기 싫어도 해요. 그래요? 왜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기가 아파서 잠시 또 아기가 아프니까 엄마도 또 아파서 좀 쉬라고 병원 좀 가라고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갔어요. 가는 때가 되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약을 먹이는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좀 안 먹는다고 해주세요. 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럼 엄마는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끝까지 먹입니다. 왜? 먹이는 것이 고치는 거 살 길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선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살리는 일이니까. 목사의 심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50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해야 돼요. 살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걸 방관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양상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조건부 신앙, 그죠? 뭐가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이걸 상대적 신앙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 신앙은 무조건적인 신앙. 안 돼도 상관없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이걸 최상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권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딱 걷어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4가지만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이것이 세상의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